나의 생각도 아시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항상 내 곁에 그 주님은 계셨고 나를 창조자로 곁에 두시고 바다도 해면도 생기기 전에 땅의 기초를 정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옆에 창조자로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내가 그날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셈과 함과 이제 야벳. 노아는 이제 노아의 사적은 노아가 지금까지 다 지내왔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끝날이 이룰 멜기세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낳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죠. 이 세 아들은 노아 자신이라 그랬어요. 노아 안에 셈과 야벳이 있고 함을 제거해야만이 완전한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셈과 야벳이라는 몸이 이제 영과 몸으로 하나 되는 그 비밀은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께로 나온 자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편 기둥이 될 자들을 이 땅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토한 살아있는 자를 우리에게 뜻하면서 좌편 기둥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기둥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자가 이룰 마지막 성전인데 그 성이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로 오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마지막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예비한 것이 마지막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그 몸의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끝날의 멜기세덱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아버지 말씀, 그 나아지는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교회로 완성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부가 되어서 교회로 완성하는 비밀은 남편 멜기세덱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림자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은 가장 하객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신랑에게, 신랑 남편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는 보좌에서도 이제 이 멜기세덱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부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보좌의 음성이 나온다. 이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제 신부 정결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에요. 보좌에서 큰 음성,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과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집의 왕들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비밀이 이 비밀이에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비밀밖에 이제 남겨놓고 이 땅은 이제 그 말씀만 이루어지면 이 땅은 끝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 이제 1장 27절과 26절의 본체 형상을 입은 몸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잖아요. 이 7절의 몸은 26절과 27절의 이제 본체를 형상을 본따서 이 땅의 그림자로 만든 몸이에요. 그런데
본체 형상을 입으려면 반드시 이 본뜻 몸이 있어야만이 본체 형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도 함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셈과 야벳으로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 안에 이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완성이 되려면 함이라는 자기 자신 안에 7 정령을 말씀으로 다 정복해야만이 셈과 야벳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이제 마귀 용,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비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그 다음에 성전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빛만 비치면 다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마지막 끝날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에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끝날에 누시퍼가 개입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네피림이라는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마지막 끝날에도 누시퍼가 우리의 그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그 시기가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제를 지금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 자는 멜기세덱 주밖에 없어요. 이 멜기세덱 주를 우리에게 그 몸을 얻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참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혼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끝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비밀이 남아있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올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시간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제 참하늘을 들어가셨고 이제 그 들어가신 참하늘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모가 10달이라는 시간이 다 차서 지금 진통의 시간이 가진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날 것을 알려주는 가진통. 진짜 있는 그 통증을 가짜로 느끼게끔 가진통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그 시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는데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 28절의 자에게. 이제 28절.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완전히 해결한 자. 노아의 그 함의 세력을 노아 몸 자신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정복하고 셈과 야벳으로 완성된 자에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임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이 돼. 27절의 사람이 되는 것은 멜기세덱 주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쫓아 이제 완성을 하는데 이것은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 참하늘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참하늘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도 참하늘을 알려주고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참하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를 알려주고 24절 28절 그리고 이제 먼저는 27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어떤 자가 받느냐? 선, 악 간에 자기가 행한 것을 받는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결론을 죄가 없는 자에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가 되기 전 품이라는 근원의 세계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영원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얻을 마지막 몸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품속에 계시던 분이 이 몸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이 몸을 완성하신 이분이 왜 오셨어요? 품속에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본뜻 몸이 있던 것처럼 여기서 출발이 우리하고 같아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셔야만이 우리가 똑같이 갈 수 있는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가 되기 전 품이라는 근원의 세계에서 이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참하늘로 가신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신 목적은 완전한 그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조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신 목적은 이제 성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하늘로 가신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고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주가 다른 점이 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로 오신 이유는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함이고, 이제 참하늘 들어가신 목적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목적은 온전한 장막 때문이에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 세계를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얻을 그 몸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의 비밀을 그래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해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25절 26절에 보면 이 천국 가나안 땅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절대 가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26절,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세계로 알고 있는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마리아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부활이 이루어진 자가 죽어서도 그 부활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시퍼가 마지막 끝날에 이렇게 정말 그 노아의 그 물 심판을 통해서도, 네피림의 세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누시퍼는 몸된 성전에 나아지는 비밀을, 그런 다 모든 조건을 주었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왜요? 불의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들의 세계 그 좋은 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세계는 자기는 이루지 못하고 이 세계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의 세력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미혹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가나안 땅의 실상을 실제로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실상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부활이 생명이 돼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 들여서 복음 들을 필요가 없죠.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이 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이 몸을 얻지 못하면 이제 심판의 부활의 몸.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야. 다시 한번 묻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비밀을 우리가 완성해야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통해서 완성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한 하나의 몸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마지막에 성전이 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처럼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 그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뭘 깨뜨렸어요? 옥합. 옥합은 이제 가장, 이제 의미를 보면 가장 자기가 아끼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옥합은 가장 자기가 고질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7 정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주님 발 앞에.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있듯이,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성경을 보는 눈은 이렇게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마귀가 배우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우리의 배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육체 옛사람을 가진 자라면 모세의 율법을 비춰보니까 이 율법 자체가 옛사람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소해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이 말씀 자체가 비춰보니까 옛사람 자체가 이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무조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것은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이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말하잖아요. 6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이 말씀을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야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참하늘에 이제 완전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일을 완성하시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다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그 내용이잖아요. 가셨어요. 처소로. 왜 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집을 이제 완성하시러 가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다 처소를 예비하시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완성이 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자녀,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지금 히브리서 7장 13절이 말하는 참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멜기세덱에 속한 이제 그 지파는 멜기세덱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파인데 어떤 지파냐? 멜기세덱 지파지만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다른 지파는 마지막 끝날에 나오는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다른 지파는 그래서 모세를 우리에게 모세가 이 제단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를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은 멜기세덱 주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특별 대제사장. 지성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그래서 참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모세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다른 지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제 민수기 17장 5절에도 내가 택한 지팡의 마지막 싹이라는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요셉 지파에 속한 영이 유효한 자의 특별 소유로 삼은 마지막 아들들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전에 싹이 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로 다시 가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해요. 유다 지파로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하는 그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제 모세가 말한 것은
특별 대제사장의 세계인 요셉 지파에 속한 멜기세덱 집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유다 지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한 것은 오직 멜기세덱 주에 관한 것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유다 지파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이사야는 통해서 이 세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났다는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세계는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에 속한 요셉 지파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라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는 믿음의 이제 영이 아닌 실상의 영과 몸을 가진 자가 부활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11장 1절이 말하는 결실 열매는 멜기세덱의 이제 마지막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성전에 관한 말씀은 다윗이 언급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실상의 다윗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장로, 이제 24장로를 말하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은 멜기세덱 줄을 보고 이제 시편의 모든 기록도 신들의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신묘막측한 세계다. 신들을 보고 찬양했다고 그러고. 다윗이 멜기세덱 주 안에 마지막 비밀을 보니까 마지막 신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하나는 뭐예요?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누가 이것을 7인을 뗀다고요? 마지막 이 노아의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우리가 뗀다는 거야. 우리가 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마지막 부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추수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제 마지막 이기였고 이제 마지막 7인을 뗄 자는 이 땅에 성경에 나온 다윗이 아니라 이 땅의 다윗들, 이 땅의 노아들, 이 땅의 요셉들이 뗀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아니라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어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는 지파에 속한 세계가 아닌 다른 지파에 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별다른 한 제사장, 마지막 이제 무지개 비밀을 통해서도 이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창세기를 통해. 무지개는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의 상징이잖아요.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은 천국의 아들 제사장들만이 이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세계를 말씀으로 완성할 수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족보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24시가 끝나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날 시작도 끝도 없는 25시. 저는 그 편의점에 25시를 보고 정말 이제 이 복음 듣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정말 마귀들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25시라고 했을까? 25시는 뭐예요? 쉬고 잠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360을 어느 때 가도 문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세계가 그 세계를 말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 그게 그런 세계 그 영특한 머리가 그 창세기에 나온 네피림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개발하는 막 인류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 머리는 다 그쪽에서 이 전달을 받은 거예요. 생혼의 능력, 네피림의 세계. 아담만 봐도 알잖아요, 아담. 이것은 장미꽃이야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지정한 것. 내가 저걸 장미꽃이라고 해야지 하면 장미꽃이 되었어요. 그런 생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피림의 세계들.
그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 마지막 끝날에 교회로 완성될 그 네피림의 누시퍼의 계략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그 북편 어디에는 그 세력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 두뇌에서 나온 것들이 모든 지금 이 땅에 그 하나씩 개발되는 컴퓨터의 그런 막 그런 능력들이 다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고대 장사라 고대 용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들 딸들은. 이 정도로 이제 그 세력은 아주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그 세력보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되는 자 몸. 이제 그 자들은 또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끝날에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면류관을 얻었다는 건 마지막 아들들로 완성되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잖아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이 말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제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 욥기를 보면은 죽은 이 땅에 진짜 이 하늘에 떠 있는 만약에 그 별들이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난 별이 된다면 이 지구상에 불이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죽은 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죽은 별들까지 다 회복시킨다 그래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회복의 영광은 자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자녀의 회복, 이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족보가 없는 세계에서. 그런데 이 땅에 나타난 게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나온 다윗이에요? 노아예요? 요셉? 아브라함?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주인공 따로 있어요. 드라마의 한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을 해요. 그 주인공이 보면 오만 고난을 다 당해서 막 숨어 다니고 하다가도 그냥 한 그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엑스트라기 막 1000명, 10,000명이 다 출연해서 마지막 그 주인공이 짠하고 나타나잖아. 우리가 마지막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도 말씀도 아닌 실상의 세계,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의 그림자 세계에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보이는 방주, 성전의 이제 의미를.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었죠. 우리는 마지막 끝날 실상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를 우리 몸에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이 끝날에 마지막 말씀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세미나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말씀도 많이 깨달은 부분도 그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지금 처음 복음 전한 때부터 이탈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평균 연령이 65세라는 거야.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 집사님들. 전부 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물론 이제 속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젊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세계는 많이 연세들이 든 게 보여요. 예전에는 막 뭐 아멘 소리까지 다 받아 적었을 거야 그분들이. 이게 말씀 그 세미나 할 때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새겨진 게 많기도 하겠지만 전부 다 힘이 빠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세월하고 나이에는 그 하나님의 순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일을 이어서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저기가 그 한만배가 48. 그리고 그 서충령이라는 그 자매가 그나마 좀 젊고 전부 다 지금 60이 다 넘고 평균이 나누면 65세예요. 평균이. 14, 15년을 그대로 들었잖아요. 복음을. 거기서 이탈된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이탈된 자는 그 저기 난닝에 있었던 그분 한 사람. 그분 말고는 없어요. 네. 대단하셔요.
근데 우리처럼 자유롭지도 못하잖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숨어서 막 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지켜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안타까운 게 젊은 세대가 좀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같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이번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이 한국을 오고 싶어서 막 너무 막 사모를 해요. 예, 예. 근데 제주도가 없어졌으니 제주도가 그나마 있었으면 예? 제주도는 아직도 지금 무비자긴 하니까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그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맨날 오라 근데 진짜 우리는요 그때 한번 걸렸을 때 지문까지 찍고 나와서 우리는 가면 제각이에요. 공항에서부터 따라와서 그냥 제각. 아, 나는 안 가고 싶어. 너무 그때 너무 막 저기 해갖고 지금도 혼자 엘리베이터 깜깜한 데 타면 막 그게 있어요. 나 머리채 잡고 끌어내리는 그게 있어요. 좀. 예. 예, 머리채 잡고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생똥을 다 쌌잖아요 그때. 그냥 막 입에서 이제 놀래갖고 버금이 나오니까 그때가 사스 그 병이 있었거든요. 그 유행하는 코로나처럼 나한테 사스 저기 왔다고 막 다 도망가더라고. 여자들 경찰 그 사람들이 나를 둘이 와서 딱 끼고 가다가 막 입에서 버금이 나오니까 놓고 도망가더라고. 그거 옮는다고 전염병 걸렸다고. 그 정도였었어 그때. 예, 거품이 막 나오고 막 그냥 완전히 얼굴이 허옇게 막 가니까. 그냥 그거 생각하면 나는 진짜 중국 정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참 이제 많이 이렇게 뿌리는 많이 내렸는데 단지 이제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세계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족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 몸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육신의 죄를 정한 창조의 세계예요. 우리는 몸을 얻는 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에서 몸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몸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세계는 유다 지파를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세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거에는 다른 지파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이룰 성전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있지만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세계에서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은 멜기세덱 몸에 관한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은 뭐예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어요. 이 집을 위해서. 성전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장래에 관한 말씀은 다른 지파에 속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완성할 이 몸된 성전의 말씀은 멜기세덱 창세전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는데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안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멸하는 것이 아닌 성전의 비밀을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 마지막 이제 완전한 확증의 약속은 우리가 이 세계를 말씀으로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세계는 반드시 증언이 있으면 마지막 말씀은 성취가 돼야 돼요.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증언이 있으면 마지막은 성취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다. 너는 그를 이제 두려워하고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열제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십자가에 토해. 십계명에서 나오는
십계명까지 보면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1계명에서 3계명. 이제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이제 일컫지 말라 하고 네 번째 이제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십자가 도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안식을 이제 거룩히 지킬 수가 있듯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면 생명으로 나아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 7, 8계명은 이제 마지막 7 정욕의 세계, 그리고 90계명은 내 이웃에 관한 성전에 관한 말씀.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는 정말 끝부분의 비밀이 다 나왔어요. 지금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이제 계속 살로 이제 옷을 단장, 옷도 이제 처음에는 학교 다니다가 교복만 입고 다니다가 사복을 입기 시작하면 그냥 약간 이제 보기에 그냥 차려입은 듯한, 그 다음에는 점점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세련되게 입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지금 우리 말씀의 단계는 정말 뼈대는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 몸에 정말 나한테 세련되게 입는 말씀으로 계속 단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성경 축은 딱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 도에 이제 모든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온 자라면 이제 열매로, 이 열매가 정말 7 정욕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열매로 완성하는 이 일만 남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 두 가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거는 기쁨의 어려움이고 기쁨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고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마지막 주의 강림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우리가 성전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의 강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말씀이 몸된 성전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이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과 땅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다스림과 이제 땅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다스려가며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가며 온전히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